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십자가가 당신의 인생의 서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십자가가 당신의 인생의 서사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빌런에게도 서사는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런과 같은 악당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빌런 같고 악당 같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서사가 써 내려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빌런 같고 또 악당 같은 우리에게도 은혜의 서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가장 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뺀다면, 그 은혜를 뺀다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십자가야말로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해주는 내 인생의 서사가 되어준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걸 믿는다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빌런 같은 사람들, 악당 같은 사람들을 너무 미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요? 그들은 과거의 우리였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십자가의 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 내 인생의 서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붙드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오늘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격차를 인정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격차를 인정하다. 2018년도에 출간된 초격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권오현 회장,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분은 국내에 있는 전문 경영인 중 최고액 연봉자였다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 한 2020년도에 연봉만 172억이었대요. 고용돼서 일하는 회사원이거든요. 회사원 전문 경영인. 근데 연봉이 172억이었대요. 별명이 역사상 한 명밖에 없는 회사원이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구원으로 입사해서 회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쉽게 말해서 경영에 관해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의 경쟁 상대와의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격차를 만들어내려면 상대가 실패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의 목록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해야 될 일의 목록은 잘 만들죠. 우리가 투두리스트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부지런한 분들은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의 목록을 적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그 전주에 시작하기도 하고, 또 그 전날 미리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투두리스트를 정리를 하죠.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의 목록, 여러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는요, 사람들이 잘 못한대요. 근데 진정으로 내가 변화하고 싶다면 먼저 내 삶에 불필요한 일들을 해야 할 일의 목록에서 덜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책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일리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 여유가 바로 최고의 조언자가 되어서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여유는 단지 내가 남의 관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내 관점을 서서히 형성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초격차의 경쟁력을 만들어낸다. 물론 그 책에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봤을 때 가장 좀 저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처럼 내 앞사람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내 뒷사람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큰 격차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또 너무 좁은 격차로 인해서 쫓기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어쨌든 다른 사람과의 격차를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한다라는 것, 그것은 경쟁 사회의 기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격차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는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격차입니다. 사람과의 격차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경쟁의 기본이듯이 하나님과의 격차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도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를 발견하고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쟁력 있는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과의 격차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명제는 하나님과 내가 당연히 차이가 있지. 하나님은 신적 존재이고 나는 인간에 불과한데 그분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인데 당연히 격차가 있지. 누구나 그 명제는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것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느냐, 이거는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굉장히 정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면 우리 대부분이 그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부터 하나님과의 격차를 먼저 인정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15장 본문이 민수기의 굉장히 큰 한 챕터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내용은 뭔가 하고 여러분 아까 읽어봤죠? 어떤 내용이 주를 이뤄요? 제사 규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제사 규례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민수기 14장까지의 흐름을 여러분 아는 분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사 규례가 약간 생뚱맞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도 설교 들었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막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준 가나안 땅을 막 악평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들 그냥 다 죽이고 내가 모세 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막 그랬었잖아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사 규례? 약간 조금 이게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제사 규례의 본질을 잘 생각해 보면 앞에 것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사 생각해 보세요. 제사.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제사 규례는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주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행하지 못해서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그 부정함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장치가 뭐예요? 제사예요. 하나님은요,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이 장치를요,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먼저 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더러워질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 이거를 행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얘기해 주기도 전에 씻는 방법부터 알려주셨다고요.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그 방법부터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나안 땅 정탐 갔다 와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라고 말했던 그 불순종은 이스라엘을 더럽힌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제사예요.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15장에 제사가 나오고 한 챕터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제사라는 건요, 자신들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더러운 걸 아는 사람이 씻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실제로는 더러운데 더러운 걸 모르면 씻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근데 몰라 자기가 지금 더러운지. 안 씻어. 옆에서 보면 어떤가요? 답답한 게 아니라 화가 나죠. 너 좀 씻어야 돼.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 학생들이 있나요, 혹시? 자기 자신을 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제사라는 것은 자신들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제사라는 건.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구나. 가나안 땅을 그렇게 바라본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제사의 의미입니다. 의미. 오늘은 총 3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부 이 1절 같이 시작을 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문구가 나오면 단락 표시 구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40일 정탐했는데도 가나안 땅을 너희를 삼키는 땅이라고 평가했지,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는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40일 정탐했던 내 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내가 줄 거야. 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우울하죠. 절망적이죠. 하나님 따라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따라왔는데 결국 출애굽 1세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대요. 계산을 해보니까 광야에서 우린 다 죽겠다는 소리예요.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2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말 한마디의 의미가 뭡니까? 징계를 받았어도 어쨌든 너희 후손을 통하여서라도 그 땅에 대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분노나 감정에 의해서 일을 그르치는 우리랑 상당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님과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 정도 화나는 일이 생기면 어땠을까요? 약속의 땅이고 뭐고 너네는 끝났어. 그랬겠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징계를 받았어도 1세대를 못 들어가게 하더라도 어쨌든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2절의 한마디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소망과 위로가 됐을 거예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키시는구나. 어쨌든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3절.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자, 그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할 건데, 그 땅에 들어가면 여기 지금 우리 한글 번역이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평행한 개념인 것 같죠. 화제, 번제, 소제, 이렇게 화목제. 근데 그게 아니고요. 화제 안에 번제와 서원을 갚는 제사와 낙헌제, 요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화제 중에 번제와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 또 이제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가요, 크게 보면은 레위기 규례에서 뭘 말하는 거냐면 화목제를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웃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제사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종류가 뭐가 있었냐면,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감사한 거,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는데 그 헌신을 다 마치고 감사하게 드리는 제사, 그게 화목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3절을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절기 때 제사를 드리게 될 건데 그 제사를 꼭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방금 말한 번제와 화목제, 절기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가요? 번제나 화목제, 절기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소제를 함께 드려야 되는구나 하면서 율법이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또 같이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는데 뭐냐면,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는 소제와 전제,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고, 레위기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던 부분이 오늘 여기에 와서 상세하게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제와 전제는요, 곡식과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소제가 힐 소자잖아요. 가루 소자. 곡식과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거는 농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농사 짓고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소제와 전제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되죠? 땅에 정착하면, 농사를 지내게 되면, 농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제와 전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이 요구는 이스라엘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이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한번 적용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나에게 예를 들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나중에 이런 거를 나한테 바치며 제사를 드리고 감사해야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그런 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것은, 나에게 뭘 바쳐라 라는 그 요구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지금 없는 것을 너 나중에 이거를 바쳐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나에게 그걸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바치라는 그 요구가 부담이 아니라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줄 건가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허락하실 건가 보다 하는 희망이 되는 거죠. 계속 봅니다. 7절입니다.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과의 이 격차, 이것을 이스라엘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깨끗함을 얻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그 격차를 인정합니다. 제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제 나름대로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요. 그 격차를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제사입니다. 제사.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분명 화목제를 드릴 일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만 기억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격차만 인정하면.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해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었군요. 앞으로도 하나님에게 맡기기 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쭉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당연하죠. 14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요. 이런 규례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본토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규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 이거는요,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도요, 하나님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왜요? 그게 가장 보람차고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쩔 수 없는 격차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불행해지는 건 스스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과 사이도에 어떤 격차가 나죠? 부의 격차가 나기도 하고, 능력의 격차가 나기도 하고, 시간의 격차가 나기도 하고, 배경의 격차가 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어쩔 수 없는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산다. 스스로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죠.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경쟁해 볼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거.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두 번째 단락이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까 1절하고 똑같죠? 두 번째로 주신 규례는 뭐냐면 19절,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한글인데 이해가 참 어렵죠. 한글인데도 이해가 안 가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루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의미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가루떡?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반죽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디서는 반죽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매일의 떡을 만들어서 양식을 먹게 될 텐데 매일의 식사 중 가장 좋은 거, 가장 처음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라. 거제라는 건 뭡니까?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들어서. 제물을 그 제사장이 와서 올려 드는 거예요.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부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렇게 바친 다음에 따로 빼서 제사장 몫이 되는 거. 그게 바로 거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래요. 무엇으로요? 매일에 먹는 양식으로.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에도 제사의 정신은 동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너희는 제사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라.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의 격차를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하면서 속죄제의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은 계속 제사예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격차를 인정하라는 거죠. 번제, 화목제, 매일을 넘어서 죄를 지었을 때도 당연히 너희는 제사가 필요하고 그 격차를 인정해야 된다. 특히 이 속죄제로 다루는 죄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릇 범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 범했다라는 게 뭐냐면 24절에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할 때 부지 중에 범죄했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통상적으로 부지 중에 범했다 하면은 뭐예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 타시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요, 모르고 지은 죄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범죄자가 분명히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 정신과 의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에 충분히 저항하지 못하게 돼서 지은 죄, 그런 죄들이 있어요? 있죠.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죄는요, 알지만 내 정신과 의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짓게 되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원어를 보면. 그래서
이 속죄죄를 이야기할 때 이 잘못 해석을 하면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알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원어를 잘못 보아서 생기는 오류예요, 오류.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의 의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짓는 죄들도 속죄죄를 통하여 사함이 가능하다. 이런 죄에 빠졌을 때도 역시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제사다, 제사. 여러분, 죄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죄들을 짓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예배에 나오기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론 그런 죄의식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격차를 인정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격차를 인정하고 죄를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나오세요. 죄를 지었습니까? 더 예배 가운데 간절해지세요. 단, 부지중에 지은 죄, 알지만 연약해서 내가 지은 죄, 이런 두 가지와 전혀 다른 종류의 죄가 하나 나와요. 30절인데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기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게요, 아는데 짓는 죄,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로 오면 오만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만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죄입니다. 일부러 짓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트려야겠다. 내가 가진 기독교 문화를 좀 엉망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경계를 벗어나는 불순종의 죄들인 거죠. 즉,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자신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과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건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예가요, 32절부터 36절에 나와요.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 규례를 어겼어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제사장 그룹이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붙잡아 놓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단지 안식일 규례 어긴 건데 이거 죽이는 거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단지 별거 아닌 안식일을 어긴 것 같지만 위에 나와 있는 배경을 알고 보면 이 사람은 단지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제사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이 무엇이었냐? 안식일에 일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개척해서 제사도 신앙도 기도도 말씀도 없이 내게 있는 격차를 내가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세상에선 칭찬받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의 기준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의 기준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단지 세상에서 잘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개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방정식,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죠.
37절은 세 번째 단락이, 오늘 마지막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목소리 맞춰서 시작.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서 다르래요. 그리고 거기에 청색 끈을 더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청색 끈이라는 게 트레켈트라는 단어예요. 트레켈트. 근데 다른 데서는 무슨 색으로 번역되어 있냐면 자색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색. 이 트레켈트라는 색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 법궤를 덮는 덮개.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도 들어가요. 자색, 청색, 홍색실. 그리고 대제사장 옷을 만들 때도 사용된 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켈트라는 색은요, 여기서 청색은 하나님의 임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색이에요. 그걸로 옷 끝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다르래요. 뭡니까? 이것을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서 다는 이유가 뭘까요? 39절에 나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보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방종하게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는 장치가 뭐냐? 이 술을 만들어 다는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종과 음행은 특히 마음, 특히 눈을 통하여 시작된다라는 걸 여기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 이 방종과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13장 14장에서 정탐꾼 사건 때 굉장히 자주 반복된 단어입니다. 정탐꾼 사건 때 메인 단어 두 개를 딱 꼽으면 방종과 음행이에요. 그 정탐꾼들의 방종과 음행은 뭐였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결정한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냐 마냐를. 즉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방종과 음행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인생의 큰 일을 결정할 때도 우리는 주의해야겠지만, 매일 가운데 벌어지는 별것 아닌 일들에서 내가 머리를 굴리고 내가 계산해서 하는 거, 그렇게 해도 일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방종과 음행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일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 술을 만들어 달아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술을 보며 하나님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제사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에게 너희의 주도권을 맡겨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정탐꾼과 같은 그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라. 그것을 막아주는 장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옷자락 끝에 단 술인 겁니다. 먼저 너희 보는 것부터 지켜라. 하나님과 나의 격차를 인정하게 해주는 장치.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격차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바로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부정함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 격차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도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제가 격차가 있습니다. 이거 동의 안 하는 분 없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격차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매우 많아요. 아마 이스라엘도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내가 무슨 격차를 인정을 안 했지?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당연히 다른 존재인데 나 격차 인정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격차가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격차를 인정하면서 사는지.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여러 종류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랜 갈망과 소원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오랜 소원이, 나의 오랜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때 내 근원에서 올라오는 깊은 정서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그때 느껴지는, 예를 들면 절망감, 혹은 막 좌절감, 그리고 결국 내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약간의 불쾌감, 불평, 막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솔직히 우리 안에 올라오지 않나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 뜻대로 전혀 응답 안 해주셨어요. 내가 바란 방향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냥 괜찮습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는 억제하고 있을 뿐이지 짜증이 올라와요. 싫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원치 않는다고요. 안타깝게도 그 감정을 느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불쾌하고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왜 불쾌해요? 왜 짜증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 때 그 격차에서 나오는 짜증과 불쾌감이 있는 거죠.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과 내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남들 앞에서는 속일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명제는 내 입술에 달 수 있죠. 근데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잖아요. 그거를 꺼내놓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이 원죄의 시작점,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것이 우리 안에도 굉장히 깊이 있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시도들, 자력 구원의 시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보다 앞서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몸부림은 결국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를 완성하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이런 행동이 오히려 우리 안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영적 격차를 더 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심한 격차의 공허함 속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격차를 메우려는 시도 끝에 끝없는 비교와 초조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대놓고 나는 하나님과의 격차를 인정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크리스찬 중에. 하지만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 본성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온사랑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그거를 덮고 넘어가지 말자고요. 그 신앙은요, 그렇게 덮고 넘어가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의 일과 달라요. 세상의 일은요, 제가 군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전문용어로 짬시키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근데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덮고 넘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그 격차를 메울 수 없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겁니다.
그 격차를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수 없어서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서 그분이 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격차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한 한없는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아 한없이 그 격차를 더 깊게 만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더 깊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는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혈루증으로 12년을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고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격리되어 있었어요. 이 12년이 이 여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그 격차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위치에서 여인의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신히 붙들었어요. 그 옷자락을 붙들러 가는 그 과정들도요, 수치스러웠습니다. 제자들도 가까이 못 오게 했어요. 사람들도 왜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냐?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격차를 인정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제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옷자락 끝에 술을 달고 그것을 봐야 한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 끝을 붙잡고 12년의 고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격차를 인정하고 주님의 옷자락 술을 붙잡을 때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격차를 막 메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안타깝게도 때로는 교회가 또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쟁은 그런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 헌신에 있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경쟁의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그 격차를 메워주신 십자가의 한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만족하는 마음이 더 헌신하게 만들었대요.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문화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실제가 나의 마음을 붙잡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고 증명하고 초조해하며 그 격차를 좁히려는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요. 오히려 그 격차를 인정하고 그 격차를 메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이미 가장 크고 깊은 격차는 메워졌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남과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꿈꾸는 나와 현실의 나와의 사이에 막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도 막 경쟁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만들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격차가 사라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삶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격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그 부르심에 대한 충실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만났으니까 이제 격차 상관없으니까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새로운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제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이 되는 거죠. 이제는 남보다 앞서야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공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공의 압박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비치는 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성취는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일 뿐인 거죠. 타인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로 초청해야 될 영혼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더 뛰어난 사람을 높이는 능력의 차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은혜 입은 사람이 세워지는 은혜의 차원이에요. 성도가 이뤄내는 초격차는 자기 능력의 우월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거룩과 인내와 진실과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로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격차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격차를 메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복음을 만났다면 세상에서처럼요, 다른 사람과의 격차가 나의 인생의 동기가 되어서 그것을 극복해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고 이악 물고 사는 그 동기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세요. 이미 그 격차는 메워졌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만족감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격차를 인정할 때 그 격차를 메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통해 성도의 삶은 은혜의 초격차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이 세상에요, 은혜의 초격차를 보여주는 집단적인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도 똑같은 세상과의 경쟁 구조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아닙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쟁력의 격차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과의 격차입니다. 그 영적 격차를 메우기 위해 애썼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격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그 격차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격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메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비교와 경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의 격차를 인정하며 그 격차를 메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은혜의 초격차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